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물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이 이제 함께 만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장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장면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14장 1절부터 이제 쭉 진행되어지는 사건들에 대해서 좀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먼저 14장 1절을 보시면 이제 네 왕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시날 왕, 그리고 엘라살 왕, 그리고 엘람 왕, 그리고 고임 왕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1절에 등장하는 이 네 나라가 어디에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나라가 어디에 있었는가를 알 수 있는 힌트가 되는 그런 나라가 어디냐면 시날 왕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날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제 바벨탑이 세워질 때 시날 평지로 가서 이제 바벨탑을 세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시날 평지가 바로 시날 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론 지역 그리고 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시날 평지에 있는 나라가 시날 왕일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세 나라도 아마도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이제 다섯 나라의 왕이 또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소돔 왕, 고모라 왕, 아드마 왕, 스보임 왕, 그리고 소알 왕 이렇게 다섯 나라가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나라가 어디에 있었는가 이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익숙한 두 나라가 있기 때문에 쉽게 좀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나라죠.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가 좀 많이 들은 그런 나라인데요. 이 지금의 사해 바다의 남쪽에 있는 그런 나라이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이 다섯 나라는 아마도 사해 바다의 남쪽에 있는 그런 다섯 나라일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네 나라 그리고 사해 쪽에 있는 이 다섯 나라가 전쟁을 이제 벌이게 됩니다. 3절에 보면요,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메해에 모였더라. 이게 사해 바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해 바다 근처에 있는 시딤 골짜기에 네 나라와 다섯 나라의 각각의 연합군이 이제 만나게 돼서 첫 번째 전쟁을 이제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전쟁에서 누가 승리를 하게 되냐면은 메소포타미아의 네 나라의 연합군이 이제 승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승리를 하게 되면서 사해 바다 쪽에 있는 다섯 나라가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은 조공을 이제 바치게 됩니다. 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나라에게. 근데 얼마 동안 바치게 되냐면은 이제 12년 동안 그 조공을 바치다가 13년째 되던 해에 더 이상 이제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제 반기를 이제 들게 됩니다. 그게 이제 4절에 보면 나오게 됩니다. 4절에 보면요, 이들이 10여 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 13년에 배반하게 된지라 라고 하면서 제 13번째 해에 이제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5절에 보면은 그래서 14번째 해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네 나라가 다시 이 사해 다섯 나라를 이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8절을 시작.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엘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네, 이제 첫 번째 전쟁을 치룬 시딤 골짜기에 두 번째 전쟁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두 번째 전쟁에서도 결국은 근데 누가 승리를 하게 되냐면은 메소포타미아의 네 나라가 이제 승리를 하게 돼요. 근데 두 번째로 패하게 되면서 예전에는 그냥 조공만 바치고 끝났는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사해 바다 쪽에 있는 그런 다섯 나라에 있는 사람들도 포로로 잡아가게 되고 재물도 다 빼앗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혹시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 전체 속에서 왜 이방 민족들 간의 전쟁이 들어가게 됐는가라고 하는 이제 의구심이 들게 될 텐데요. 이 이방 민족들 간의 전쟁이 이 아브라함 이야기에 들어가게 된 이유는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살고 있는 한 인물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인 것이죠. 아브라함과 조카가 이제 헤어지고 난 다음에 조카 롯은 사해 바다를 따라가지고 남쪽으로 내려가서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재물도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과정 가운데에 롯도 양식을 다 빼앗기고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11절, 12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12절에 보시면은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라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조카가 잡혀갔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헤브론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 뒤늦게 듣게 됩니다. 그래서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서 이 전쟁에, 이방 민족들 간에 벌어진 전쟁에 이제 아브라함이 참전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라고 하면서 이 전쟁에 참여할 때에 아브라함의 동맹관계에 있었던 이방 민족인 아모리 족속 사람들도 참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14절을 보면요,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아모리 족속 사람과 더불어서 자신이 훈련시켰던 318명을 거느리고 이 전쟁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서 아브라함이 결국은 승리를 거두게 돼요. 그리고 승리를 거두어서 조카 롯을 데리고 오게 되고 조카 롯만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그 사해 지역에 있던 사람들의 포로들과 재물들과 뭐 이런 것도 다시 되찾아오게 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자, 14장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전반부의 내용은. 근데 이 14장의 내용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전체 이야기 속에서 약간 이제 생뚱맞은 내용처럼 이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도 왜 이게 이야기가 여기 들어갔나 이런 이야기를 좀 하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아브라함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설교하는 이제 초점이 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바라보면서 그가 어떻게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가에 대한 과정을 이제 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측면으로 볼 때에 어쩌면 이 본문이 이방 민족들과의 싸움에서 조카 롯을 구원해 오는 이 사건은 그렇게 크게 관련이 없지 않은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아브라함이 온전한 믿음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 오늘 본문의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사건이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는 두 번째 사건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그가 맞이하게 된 첫 번째 믿음의 시험의 환경이 무엇이었습니까? 기근이었어요. 기근. 그러니까 기근을 맞이하게 되자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약속에 대한 믿음에 대한 테스트를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첫 번째 기근을 맞이했을 때는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을 갔다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실패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세요? 다시 첫 번째와 두 번째 약속을 주시면서 언약을 갱신하면서 그의 영적인 실패를 보듬어주고 계세요.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렇게 영적인 보듬을 받으면서 아브라함이 세 번째 언약을 받게 되는데 그 세 번째 언약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14장에서 두 번째 기근과 같은 그런 두 번째 시험의 테스트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떠한 테스트를 받게 되는가 한번 살펴보면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자
두 명의 왕이 아브라함을 맞이하게 됩니다. 1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아브라함을 맞이하게 된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소돔 왕이 맞이하러 옵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자기 민족을 구원해줬기 때문에 당연히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오는 것은 소돔 왕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은 그동안 등장하지 않았던 되게 생뚱맞은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18절에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리고 성경 전체 속에서 봐도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은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할 수 있는데요. 주로 히브리서에 이제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제가 나중에 히브리서를 설교하게 될 때 그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그냥 창세기 14장에 나온 그냥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인가를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멜기세덱에 대한 소개는요, 살렘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은 예루살렘의 옛 지명이에요. 그러니까 살렘이 이제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살렘 왕은 지금으로 말하면 그 예루살렘 지역을 다스렸던 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을 또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제사장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고 나머지는 이제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까지 뭐 이방인이니 이스라엘이니 이런 것들이 구별되어 있지 않지만 어쨌든 되게 신기한 것은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닌 이방인의 왕인데 살렘 왕 멜기세덱은 어때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살렘 왕 멜기세덱도 믿었고, 제사장과 역할, 왕이지만 그러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도 하는 사람이 멜기세덱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승리를 하고 돌아올 때에 이 두 왕이 아브라함을 맞이하게 되는데, 먼저 소개된 왕은 이제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19절 한번 보게 될까요?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먼저 멜기세덱이 축복의 기도를 해줍니다.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소서라고 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 멜기세덱의 말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은 롯을 구하기 위하여서 이 전쟁에 참여할 때에 자신이 기른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동맹 관계에 있었던 아모리 족속도 데려가서 승리를 누리게 됩니다. 승리를 하고 돌아올 때 어쩌면 아브라함은요, 굉장히 승리에 취하여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멜기세덱이 이 승리에 취해 있는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가 지금 승리했는데 그 승리가 누구로 인한 것인지를 네가 잘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쩌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서 내가 318명의 뛰어난 군사를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승리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318명 가지고는 모자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정치적인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이방 민족과 동맹을 가져가지고 이 전쟁에 참여시켜서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정치적인 지략이 자신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이유로 승리에 취할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지금 멜기세덱이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전쟁이 너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이면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을 너에게 붙여줬기 때문에 네가 승리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의 말이 끝나고 난 이후에요, 소돔 왕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한번 21절을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네, 소돔 왕의 말을 보면요, 단순하게 보면 되게 좋은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소돔 왕은 물욕이 없구나. 물질은 다, 물품은 다 아브라함을 가지라고 그러고 나는
내 백성, 내 사람들만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이 사람은 무력은 없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많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돔 왕의 아브라함에게 한 제안은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고대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은 포로도 데리고 오게 되고 뭐 양과 소도 데리고 오게 되고 여러 가지 뭐 금과 물품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전리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전리품을 나눌 수 있는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냐면은 그 전쟁에서 승리의 주역인 장군이 그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는 이 전리품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소돔 왕이 나타나더니 물건은 너 갖고 사람은 내가 데리고 갈게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아브라함을 굉장히 무시하는 월권행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또 하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이 창세기 14장에서 소돔 왕은 그렇게 좋은 왕으로 묘사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등장하게 되냐면요, 아까도 잠깐 제가 말씀드린 14장 2절에 보면은 소돔 왕, 고모라 왕 하면서 이제 왕의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소돔 왕은 베라, 고모라 왕은 비르사, 아드마 왕은 시납, 스보임 왕은 세메벨, 그 다음에 소알 왕은 벨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 보면은 뭐 베라, 세메벨, 벨라 듣기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그 왕의 이름은 히브리어의 그 뜻을 보면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소돔 왕 베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죄악 속에서.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베라 그럼 뭐야? 이 죄악 속에 있는 왕이구나 이렇게 떠오른단 말이에요. 근데 고모라 왕은 비르사인데 비르사의 뜻은 뭐냐면은 사악함 속에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시납 왕은 뜻이 뭐냐면은 아버지를 미워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세메벨은 뭐냐면은 이름을 잃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벨라의 뜻은 뭐냐면 삼키다 이런 히브리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라, 비르사, 시납 이런 왕의 이름은 어떻게 보면은 실제 왕의 이름을 쓰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왕의 이름을 히브리 말로 어떻게 해요? 희화화해서 풍자처럼 해가지고 이 소돔 지역에 있는 다섯 왕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 줄 아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왕을 비롯한 그 다섯 나라의 왕은 창세기 14장에서 그렇게 좋은 왕으로 묘사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왕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는 제안은 결코 좋은 제안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 소돔 왕이 제안한 것은 좋은 의도로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이 제안이 굉장히 유혹이 되는 제안이었을 것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모든 전리품을 나눌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이 전쟁은 아브라함이 단독적으로 치룬 전쟁이 아니라 연합군으로 치룬 전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리품을 나눌 권한이 있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전리품을 그 전쟁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잘 나누어 줘야지 이 전쟁의 승리가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른 이방 민족의 대장격에 해당되는 소돔 왕이 나타나가지고 이 모든 물건을 다 아브라함 당신이 가지십시오 라고 말한 것은 커다란 부를 누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큰 유혹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이 맞이하게 된 두 왕의 제안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소돔 왕의 제안이 뭡니까? 말이 뭐예요? 이 물품을 네가 다 가지라 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이 전쟁의 주역은 아브라함 당신이니 이 전리품은 다 당신이 갖는 것이 맞습니다. 당신이 갖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 전쟁의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멜기세덱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전쟁의 주역은 당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당신이 수고하고 애썼지만 그러나 이 전쟁은 누가 이끄신 전쟁이냐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끄신 전쟁인 것입니다. 그것을 당신이 기억해야 합니다라고 멜기세덱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완전히 상반된 두 제안을 지금 아브라함이 받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여러 번 자주 이 두 가지의 제안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엇인가 좋은 일이 벌어지게 되고요, 무엇인가 성공하는 그런 일들이 딱 나타나게 되면은 그리스도인의 마음 가운데 이 두 가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내가
노력하고 수고했기 때문에 내가 성공한 거야. 이것은 다 뭐예요? 내 거야. 이런 생각이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또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니 이것이 다 나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생겨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요즘같이 이 미국에서는 이 능력주의가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고 있지 않습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이 뭐예요? 많은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 사람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이 능력주의가 미국 사회에 팽배져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런데 그런 능력주의 안에 우리가 살다 보면은 더더군다나 그리스도인이지만 어떤 성공적인 일과 성공적인 것을 얻게 되었을 때에 이 모든 것은 내가 노력해서 나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 속에 빠지기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능력주의에 대해서 한번 다룬 책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마이클 샌들이라고 하는 하버드에 있는 교수가 공정하다라고 하는 착각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을 마이클 샌들 책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최근에 공정하다는 착각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우리나라 말은 이제 공정하다는 착각 이렇게 번역했지만 영어 원래 제목은 능력주의의 폭정 이렇게 되겠죠. 능력주의가 폭정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마이클 샌들 교수는 하버드 교수인데 굉장히 많은 학생들에게 이제 인기가 있는 강의를 하는 교수입니다. 한국에도 굉장히 유명하고요. 근데 이 교수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 책에서 미국에서 점점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 뭐냐면은 빈부의 차이가 점점 극심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가난해지는 빈부의 격차가 지난 20년, 30년보다 너무나 극심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요. 탑에 있는 그런 부자들, 뭐 제프 베조스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은요 어떻게 했어요? 지난 한 해 동안 뭐 몇십 조가 재산이 늘어났어요. 몇 배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많은 일반적으로 중산층에 살고 있는 미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지난 한 해 너무너무 경제적으로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작년 한 해만 보더라도 부자들은 굉장히 부자가 돼버리는 게 되고요. 제가 재산이 몇 배씩 늘어나게 되고요. 힘든 중산층이나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가난해지는 이런 빈부의 차이가 점점 심해지게 되는데 이런 빈부의 차이가 왜 생기는가에 대해서 마이클 샌들 교수는 그것이 능력주의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능력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가지게 된 모든 부와 명예는 나의 능력의 결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가질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능력주의입니다. 능력주의는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능력주의가 갖고 있는 문제성에 대해서 이 책에서 이야기할 때 마이클 샌들 교수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능력주의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착각은 뭐냐면은 능력주의가 공정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많은 것을 갖는다. 그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가 많은 것을 갖는다. 이것이 공정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것이 착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책에서 왜 능력주의가 공정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뭐 그것은 뭐 논란의 여러 가지 생각에 따라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성도님들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마이클 샌들 교수가 이 능력주의가 갖고 있는 공정하지 않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 가운데 한 가지 제 마음 가운데 와닿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이 능력주의 사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능력을 갖추어서 부와 명예를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 부와 명예를 가지는 것은 나의 노력의 결과이고 내가 그것을 갖는 것은 굉장히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이클 샌들 교수가 이야기하는 것은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를 드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를 예를 들면 이 사람을 예를 들게 됩니다. 르브론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혹시 아시나요? 농구를 좀 좋아하시는 분은 아실 거고 농구에 전혀 관심이 없는 분들은 모르실 텐데 이 르브론 제임스는 이제 예전에 마이클 조던과 같은 굉장히 NBA 뛰어난 스타 플레이어고 지금 연봉 제일 높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 해에 받는 연봉이 얼마냐면은 3,900만 달러를 받는데요. 감이 안 잡히시지 않습니까? 3,900만 달러가 뭐 얼마나 되는지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근데 이걸 하루 단위로 계산해 보면요, 약 10만 7천 달러를 받게 돼요. 하루에 버는 돈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은 하루에 1억 2천을 버는 거예요. 그냥 1억 2천 이상을 버는 거예요. 1억 2천이면요, 웬만한 사람들이 열심히 한 해 동안 일해도 벌기 힘든 돈이에요. 근데 열심히 어떤 사람이 한 해 동안 일해도 벌기 힘든 돈을 하루에 벌어요, 이 사람은.
그런데 사람들은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왜? 르브론 제임스는 NBA 최고의 스타 플레이어고 그는 그만한 노력을 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가 그만한 연봉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다들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 마이클 샌들 교수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르브론 제임스와 같이 높은 연봉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내가 능력을 가지고 있고 나는 그 능력을 갖기 위하여서 최선의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 노력의 결과로 내가 이러한 연봉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다들 생각하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열심히 자신이 노력한 것만으로 이러한 놀라운 부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틀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르브론 제임스만큼 열심히 노력하는 농구 선수는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르브론 제임스만큼 열심히 노력해서 이 사회가 그렇게 노력하면 그만한 부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면 노력하면 모두가 그만한 부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노력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르브론 제임스는 한 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또 스포츠 선수 이야기를 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선수가 누구냐면 우사인 볼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사인 볼트는 인터뷰를 할 때마다 항상 자기 친구 얘기를 한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 블레이크라고 하는 사람이래요. 요한 블레이크라고 하는 사람은 우사인 볼트의 그러니까 트레인 파트너 같은 사람이에요. 항상 같이 달리기를 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우사인 볼트는 자기 친구 요한 블레이크는 자기보다 항상 연습을 많이 한대요. 자기가 봐도 이 요한은 자기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 블레이크는 우사인 볼트가 되지 못했어요. 그렇게 많은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단순히 노력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르브론 제임스와 우사인 볼트가 왜 그렇게 놀라운 선수가 됐습니까? 열심히 노력한 거는 맞죠. 그런데 노력한 것만 가지고 그런 부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탤런트, 능력을 타고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것이죠. 그것은 뭐예요? 노력으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는 시대를 잘 타고났기 때문에 그만한 부를 누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만약 르브론 제임스가 르네상스 시대에 태어나서 르네상스 시대에 최선을 다해서 농구를 연습했다면 그가 지금과 같은 부를 누릴 수 있느냐? 아니죠. 아마 멸시당했을 것이에요. 가난하게 살았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르네상스가 시대가 아닌 현대 사회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가 그런 노력한 것도 있지만은 노력만이 아닌 그 시대를 잘 타고났기 때문에 그가 그만한 부를 누릴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어떤 사람이 성공하게 되었을 때 그 성공은 그 사람이 노력한 것도 있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운도 있었고요. 이 책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시대적인 타이밍도 있었고요. 그를 도와줬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결합되어서 그가 성공하게 된 것인데 능력주의의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모든 여러 가지 요소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노력을 해서 그래서 내가 능력을 갖춰서 이런 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 내 거야 라고 하는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이 문제이다라고 지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팽배해지게 되면은 이 사회가 어떤 또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나게 되냐면은 가난한 사람들,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논리대로 따진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게으른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은 사람. 내가 노력해서 성공했다. 이 논리의 반대는 뭐예요? 가난하고 성공하지 못했다면은 나는 노력하지 않은 것이고 그만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라는 결론이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을 볼 때에 저 사람들 어떤 사람이에요? 노력하지 않은 사람, 게으른 사람 이렇게 판단해 버리게 되고 실제로 또 성공하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스스로가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노력하지 못해서 지금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실패와 좌절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능력주의가 팽배해져 있는 이 사회에서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너와 나는 다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사람과 능력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누리게 된 가치는 서로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성경적인 이야기를 마이클 샌들 교수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냐면은 마지막으로 이 교수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요 피나는 노력을 해서 성공했더라도 그 성공은 오직 자신만의 노력으로 성취한 것이 아닌 여러 요인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자신이 가진 성공에 대해서 겸손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버드에 굉장히 뛰어난 석학이 사회적인 연구를 하면서 정치적인 철학을 공부하던 사람이 내리는 결론이 뭐예요? 이런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이
저는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메소포타미아의 연합군과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제안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제안이 있는 거죠. 어떤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네가 수고하고 애써서 너의 능력으로 이긴 승리이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모든 거를 다 네가 가져도 된다. 다 네 거다라고 하는 제안이에요. 또 하나는 뭐예요? 네가 노력하고 수고한 건 맞지만 그러나 그 비하인드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갖게 된 전리품은 모두가 네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멜기세덱의 제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이러한 싸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제안을 아브라함만 받는 제안이 아니라 우리도 일상의 삶 속에서 받는 제안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어떻습니까? 그리고 마이클 샌들 교수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이 시대의 능력주의 시대가 부추기고 있는 생각들이 뭐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전적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능력으로 가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 내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누구도? 그리스도인들도. 그럼 아브라함은 이 두 가지의 제안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나의 전적인 노력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멜기세덱의 제안을 따르게 됩니다. 두 가지의 선택에서 그 시험에서 아브라함은 이번에는 멜기세덱의 제안을 따르게 되고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0절에서 이렇게 반응하게 됩니다. 한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네, 멜기세덱이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말하자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의 승리는 나의 능력과 나의 군사력으로 승리한 것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승리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가 하는 행동이 뭡니까? 11조를 드리는 것이에요. 성경에 최초로 나오는 11조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 바치는 게 좀 생뚱맞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뭐 갑자기 11조를 드린다는 게 말이 안 맞다. 그 율법이나 구약 성경에 보면은 11조를 드리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그것과 비교해 봐서도 약간 생뚱맞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이 본문 속에 나타난 11조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11조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요, 우리 그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뭐 여러 가지 기도도 하지만 한 가지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11조 생활할 것을 하게 되는 날을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담이 되시나요? 마음 가운데 저 목사님 왜 저러세요?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11조를 하게 되는 그런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되길 기도하고 있어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은 11조에 대해서 교회에서 목사님들도 요새는 설교하기 꺼려한다고 합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왜 그런 이야기가 서로 목사와 성도들 사이에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꺼려지는 교회 풍토가 만들어지게 됐느냐? 11조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11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11조를 내면 물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것이고 11조를 내지 않으면 물질적인 복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팽배해져 있어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11조를 내면 복 받을 거고 11조를 내지 않으면 복 받지 못할 거고 그러니까 두려워가지고 11조 생활하고 계시다라고 하면 11조 생활 하지 마세요. 그런 의미로는 11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지가 아니에요. 11조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11조의 의미는 뭡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는 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말에 반응해서 11조를 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뭐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에서 내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나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 거는요,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열심히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열심히 사는 게 최고가 아니에요. 누구와 함께 열심히 사셔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열심히 사셔야 돼요.
하나님이 없이 열심히 사는 인생은요, 최악이에요, 최악. 세상 사람들이 왜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데 점점 사람들이 왜 자살하는 확률이 늘어날까요? 왜 점점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요? 빈부의 차는 점점 늘어나게 될까요?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요, 성실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사는 자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건 열심히 사는 삶에 대해서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없이 열심히인 것은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또한 경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11조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자가 드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11조를 드리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11조를 드리게 된 이유는 뭐냐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하심이 내 삶 가운데 있어서 지금 내가 가지게 된 것은 나의 노력과 힘으로 가지게 된 내 거야, 이런 능력주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손길과 도움의 손길 가운데 내가 얻게 되기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가운데, 다 주님의 것이어서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다 드려야 되는데, 다 드리고 나면 내가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90%는 나 쓰라고 주시고, 그리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10분의 1을 떼어서 드리는 가운데에서 고백하는 삶, 그런 삶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11조가 하나님의, 저는 성경 11조 드리면 정말 물질적인 축복을 준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지 아세요? 11조를 하면은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교회 다닐 때마다 11조를 텍스를 제하기 전에 걸로 내야 됩니까? 텍스를 제하고 난 다음에 있는 걸로 그로스로 11조를 해야 됩니까? 네트로 11조를 해야 됩니까? 이걸 많이 물어봐요. 제가 뭐라 그럴까요? 마음 가시는 대로 하세요. 그래요. 어떤 분은 막 내가 텍스 제하기 전에 11조를 했어야 되는데 텍스 제하고 난 다음에 11조를 해가지고 이번 달에 생활이 쪼들리는가? 11조 하면서도 불안해. 11조를 하면서도 걱정해. 그리고 내 다음 달에 제대로 11조 못하면 이것도 뭔가 꼬이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 가운데 막 11조 생활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11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모든 성도님들이 저는 11조 생활을 하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내 삶 가운데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게 아니구나. 다 하나님의 거구나. 이것을 인정하는 가운데에서 너무 감사해서 이거 다 주님 겁니다. 근데 10분의 9는 제가 좀 쓰겠고요. 저를 위해서 좀 쓸게요. 그리고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인 거를 제가 인정하며 드립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11조 생활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인생이 너무 복된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다 내 거야, 다 노력한 결과로 내가 누리게 된 거야 라고 하는 인생이 되게 복된 인생인 것 같지만, 그런데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마음 졸이고 항상 이게 다 내 거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신앙생활 해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다 하나님의 겁니다 라고 하면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게 다 하나님의 겁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가운데에서 막 쪼들리고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 거예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베푸심을 경험하게 되는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드리는 11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한번 11조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평소에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라고 생각하던 사람도 막상 자기의 수입의 10분의 1을 떼려고 하면 이제 아까운 마음이 들어요. 근데 그 아까운 마음이 드는 그 마음의 싸움이 뭔지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이게 내 거이다 라고 생각하면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거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감사한 거예요.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아들였던 그 두 가지의 제안을 우리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저는 바라기는 갈등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과 같은 승리의 11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런 고민 없이 11조를 드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왜? 다 하나님의 겁니다. 이거 다 하나님의 거예요. 근데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감사해서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 삶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11조는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아브라함과 같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이 뭔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또 돌아가시고 나서 교회 갔더니 또 11조 내라고 그런 이런 소리 저한테 들리면 이제 정말 저는 너무너무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베풀어주신 가운데에서 그 11조를 드릴 때 그 기쁨이 저는 바람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설교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고 베푸심을 그 은혜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삶이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맞이했던 두 가지의 제안, 이거는 네가 노력해서 얻은 승리야, 그러니까 다 네 거야 라고 하는 소돔왕의 제안과, 네가 노력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려라 라고 하는 멜기세덱의 제안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님들 어떠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바라기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영적인 깨달음 속에서 누리게 되는 자유함과 여유를 맛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열심히 살아가지만 이것은 다 내 거야 라고 하면서 항상 불안하고 쪼들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삶의 모습이 우리 성도님의 삶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어떤 삶을 살고 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삶을 소망하는지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 은혜의 손길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최선을 다하여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열심이 하나님이 없는 열심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는가를 성경에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눈을 들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내가 최선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돌보심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 은혜, 그 여유, 그 영적인 풍성함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유혹이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여 나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의 죄의 생각과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에서 내가 이것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정말 말씀의 그런 가르침을 가지고 우리가 힘겨운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됩니다. 주님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아브라함과 같이 승리하며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는 영적인 반응을 보이며 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